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귀한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빛의 아들로 낮의 자녀로 늘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고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누릴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교회학교와 선교지가 이 연단의 때에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가 갈수록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 수요 말씀 강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늘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모든 것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 더 살아야 하는가를 늘 물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용사들로 준비된 자들로 한 가지 한 가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모습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야 되는 모든 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예배가 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나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이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물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강해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빛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이겨나가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제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제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112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주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주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유다 땅에 살려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료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순종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삶이 오늘이 언제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울 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을 나누지 말고 책임을 다하여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는데 결국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3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앞에 있는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잡히고 먼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에레미야 39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9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려 40년간 이상을 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고통과 비탄함이 참으로 큽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을 시편 79편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리고 모든 이웃 나라들에게 초소와 비방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79편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아니 그들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또 그렇게 해야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조금씩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한 가지였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개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니, 회개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딱 하나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 이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상의 길과 세속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늘 회개를 말씀하셨을까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가림막을 찢어버리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삶의 무너짐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우리가 읽어야 될 신약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절도 잘하고요, 모든 것도 다 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과 한 세리의 모습이 또 등장하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세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 인생에는 회개가 없어요. 하지만 세리의 인생에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되지 못하는 그 아파하는 눈물 속에서 세리는 자기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에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주인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다시 돌아왔었어요. 이 종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일을 너무 잘했어요.
밥을 먹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종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과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과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하나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못하는 그 겨자씨만한 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똑같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은 주어이고 나는 언제나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동사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의 삶인 것,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유다 지방에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그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 친구들과 뛰어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하지만 그 유다 땅에는 포로로 남겨진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통치를 받도록 하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임명해서 유다 땅을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왔지만 이야기하세요. 야, 여기에서 아들, 딸 낳고 너희가 평안히 살거라.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고난도 닥치고 기근도 닥치고 모든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에 사랑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것을 묻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총독 그다랴를 비롯해서 그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80명 이상을 다 죽여버려요. 와,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 그리고 난 다음에 싸우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를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힘든 고난이 딱 닥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변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막 극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 고난이 없어지는 것.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 그렇거든요. 고난이 있어? 그럼 그 고난을 견뎌야 돼. 그 고난을 버텨야 돼. 그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 말을 바꾸면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 십자가가 너를 연단시키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늘 한 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없음에만 눈앞에 초점이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모든 것이 연단이라. 연단이 있어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없음 이거에만 초점을 두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다 그래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벗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야 될 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지요? 7번씩 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주님이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신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뭘 바라보라는 거죠? 너는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연단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을 알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를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 앞에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요. 이 찬송을 지는 허프만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봄날에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인생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구한 거예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저 여인에게, 가련한 저 여인에게 주십니까? 그때에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앞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찬송을 짓게 된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고난, 회개, 어려움,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33편에는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함께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다가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함께 많이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앞에 있는 모든 금들이 다 벗겨지고 모든 제단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삶의 현장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멸망, 함락,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멸망과 함락과 마지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은 것이 멈춰져야 되고, 언젠가는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때에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무거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피할 길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지 않음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음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늘 언제나 죄짐을 지고 가는 이 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아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자신들이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밤에도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성전에 나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